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부자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돈 많으면 그냥 부자. 그래서 보통 억만장자, 백만장자 이런 말들을 하죠. 복음서에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같이 공통적으로 기록된 어떤 관리,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자, 마태복음에도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오늘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 근데 전부 다 부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는 얘기는 세상 기준이겠죠. 근데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는 잘못된 질문인 거죠. 내가 뭐 해가지고 영생 얻는다 그러면 마치 불교에서 1000번째 아니 1000번째가 아니라 108배 뭐 이렇게 가지고 뭐 1000배 3000배 뭐 이렇게 하면 네가 구원받을 거야 이런다 그러면 그냥 건강한 사람은 3000번 해가지고 구원받겠다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처럼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108배를 하겠어요? 1000배를 하겠어요? 더 말고 못하죠. 그러면은 나는 구원 얻을 수 없겠네. 아마 이럴 수도 있겠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졌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이 부자 관리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하나님인데 근데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 선생님으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구나 라고 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오 주님 이런 것이 아니라 선한 선생님이요. 지금 부자 관리에게 예수님은 그저 선한 선생님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는데 그저 선생님인가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하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네가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네가 알기는 하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너 계명 이런 거 계명 있는 거 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 둘을 이렇게 깎아오라고 그랬죠. 첫째 돌판은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보고 노여움으로 그냥 깨버리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말씀을 새겨주는데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또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기록해뒀죠. 자, 그래서 20절에는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인계명이라고 하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름대로 다 지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래요? 야 대단하죠. 내가 이래봬도 다 지키고 달랑 한 가지만 부족한 거죠. 그게 뭔데요? 그것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하면 이렇게 그런 겁니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뭔데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뭐예요? 영생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가 영생인데 그 영생을 그래 너 영생을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고 싶냐? 그렇다면 내가 얘기해 주지. 너 이런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그거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어요. 그래? 대단하구나. 이런 걸 다 지키다니.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말이야 너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거든. 뭐예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속으로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런데
내게 있는 거 그거 약 30%를 팔아가지고 나눠주라. 이런 것도 아니고 50%를 팔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다 팔아. 다 팔아.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상속받은 거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결국은 다 까먹은 그 생각이 나는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재산이 10,000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이 큰 보화, 영생이 있을 거야. 이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까짓 거 10,000원밖에 없는데 그래 알았어요. 할게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한 10만 원 정도 전 재산이 탈탈 떨어서 10만 원 정도밖에 없어. 아니 어떤 사람은 과부의 2렙돈처럼 2렙돈밖에 없어. 그거 다 드려라. 그러면 영생이 있다. 까짓 거 왜 못 드려? 아마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0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모든 가진 거 모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팔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냉장고도 팔고 세탁기도 팔고 옆에 있는 그것도 팔고 다 팔아. 다 팔아서 뭐하라?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라.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그랬죠. 밭에 감춘 보화 같은데 이 쟁기질하다가 쟁기 끝에 뭐가 털컹 걸리네. 이게 뭐지? 라고 봤더니 세상에 누가 거기다가 그냥 금고를 확 숨겨놨는데 보물을 가치를 가만히 새겨보니까 세상에 이 보물을 내가 가져다가 쓰면 우리 집 우리 재산 전부 다 사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 밭을 가만히 덮어두고 가서 밭 주인한테 가서 뭐라 그래? 내가 이 밭을 좀 샀으면 좋겠는데 이 밭 당신 집에서 멀기도 하고 당신이 이 밭 갈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나한테 파셔. 그랬더니 주인이 때마침 잘됐다. 이거 몰아 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든데 가지고 어때요? 비싼 값에 딱 팔아넘기면서 주인은 잘됐다. 이거 비싸게 잘 팔았다. 라고 하는데 밭을 산 사람은 어때요?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으로 둘 다 좋아한가요? 오늘날 같으면야 밭에 어떤 보물이 있으면 그 밭 주인 거가 되겠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죠. 자,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을 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다 팔아서 밭을 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자 관리가 만약에 영생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알았다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영생을 샀을 텐데, 근데 영생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못하게 여겼던 거죠. 까짓것 영생? 난 가도 안 얻어도 돼. 내 재산 이 정도면 이랬던 겁니다. 그러면서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다른 복음서에는 어때요? 심히 근심하면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돌아가 버렸어. 심히 근심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든 재물이 있는 자가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우선순위를 재물에 두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역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바늘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이 바늘귀 비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바늘귀도 바늘귀겠지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거기 보면 성문 곁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확인용으로 당신 어떤 사람이야? 이런 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인데 그 문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자기가 지고 있는 모든 짐보따를 다 내려놓으면 겨우 들어가는 그런 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만 들어가는데 낙타도 어때요?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
그 문이니까 당연히 낙타는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하다.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요.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이 낙타를 가늘하게 실처럼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 바늘귀로 꿰야만이 들어가겠죠. 가능하다면 고무줄처럼 늘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못하지 않냐. 그런 것처럼 부자 역시도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저렇게 저 부자도 못 들어가고 저 낙타도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 어렵게 그 영생을 얻기 어렵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대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자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겨우 두렙돈을 가지고 있든 그 두렙돈이나 억만금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 못하면 하나님 한다는 얘기죠.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은 천국의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오세요. 당신은 안 돼. 이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오게 못 오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부자 관리는 네 가지고 있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주님 우리는요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아버지와 그물을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이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진실로 이르노니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아멘하시고 사람도 아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멘하실 때는 진실로 이 말이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29절에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다. 이 버린다는 의미는 그게 말로 무관심하다 내방쳐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천국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세요?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당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려고? 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말이야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빼먹지 말고 한 20년 동안 하고 그리고 11조 당신 가지고 있는 11조 떼먹지 말고 꼬박꼬박 잘하고 그리고 예배 모든 예배 다 지키고 드리고 이렇게 10년만 하셔.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아. 갔어. 이런다 그러면 그대로 행할 사람은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걸 못하는 사람은 하다가 한 번 빼먹었어. 큰일 났다. 나 한 번 못했는데 아마 이럴 겁니다. 결국 영생을 얻는 거 천국 가는 거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이나 5절 8절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뭡니까? 영생은 그 근거가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주님은 뭐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거머쥐고 모아 쌓아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앞에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시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네 자신만을 위하여 쓰라고 주지 아니하셨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걸 나눠줄 때 성경 역설적으로 그렇게 내어 흘려보내는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재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한 푼도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듣고 있죠.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는데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대요. 주머니. 수의는 주머니가 없어. 왜? 모든 거 가지고 가지고 갈 그런 저기였기 때문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게 수의를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보낼 수는 있어요. 미리 보내는 것만이 천국에 쌓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리 보내는 방법은 뭐예요? 미리 보내는 방법은 이처럼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미리 보내는 거죠. 미리 보내는 거. 그래서 미리 보낼 수는 있지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어서 19장에는 누가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삭개오는 어때요? 주님 앞에 일부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지도 않은 내가 내 자산 절반 뚝 잘라서 가는 사람들 나눠주겠으며 내가 누구에게 겁탈해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본 주님이 감동해가지고 야 구원이 가정에 임했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칭찬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 내 거야 라는 의식을 가질 때 결국 그는 인간에게서 굉장히 비참한 일이 빚어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마치 역대상 29장에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잖아요. 그러면서 때요 그 재료들 다 준비하면서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과 더불어 이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었겠나이까.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저희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내 거야 하는 순간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다 라는, 그래서 맡겨줬다는 의미로 우리를 청지기라고 얘기하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자지 않습니까? 주인이 언제든지 내놔라 라고 그러면 내어놓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 16장 살펴봤죠?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지 맘대로 썼어. 지 맘대로 짓거진 것처럼.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가져와 계산해보자 그런 날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있는 재능, 재산, 시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은 뭡니까?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크게 두 가지죠. 첫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네가 나를 주인으로 믿느냐? 아, 믿습니다. 그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믿어? 그럼 내가 11조 드리고 있냐? 이거죠. 11조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다는 인정, 고백의 모습인 거죠. 외적인 표현인 겁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너 주일 지키고 있냐? 왜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Lord's Day. 예. 주일을 지키고 있냐? 그걸 사사로이 내 인간적인, 내 개인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이런 걸 통해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오늘 이 부자 관리는 아무리 부자였지만 결국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